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현재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두 다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레벨업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용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마음 안에 가려졌던 모든 블라인드 스팟, 우리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명되어져서 우리의 삶 안에서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평안과 평강이 주어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에서 갈등을 느껴본 적 있나요?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잠시 좋았다가 여러분이 많은 스트러글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는데, 이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과해야 될 하나님의 그림이세요. 오늘 아침 묵상하셨죠? 묵상에 뭐라고 됐어요? 애굽을 출발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중간에서 우리에게 테스트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테스트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갈등할 거예요. 자, 갈등을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씨름하면서 통과할 때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unbelief, 탈락하게 되면 그냥 광야에서 끝나요, 여러분 인생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주어진 그 많은 약속들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은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이 살아온 삶 가운데 앞날에 대한 걱정,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모든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또 세상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안에 진정한 만족은 그걸로 오지 않잖아요. 또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다루어야 되고 알아야 될 영역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성경 보시겠습니다. Excuse me.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참 재미난 말이 있어요.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 자, 여기 우리말 성경에 영혼이라고 표현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your soul, 여러분의 혼,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 지정의가 담겨져 있는 거와 싸우는 또 다른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마음 안에 여기서 영혼이라고 표현한 이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다스림을 받는 그 영역과 여러분이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기 위한 거에 대한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 근데 이걸 싸워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War against your soul. 자, 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전쟁터에 있어요. 내 캐릭터가 남과 싸우는 거 싫어하고 나는 화평을 원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오케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형제 간에 서로 싸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에 따라서 내 영혼, 소울에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싸움은 지속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성경은 싸움이라고도 표현했고 또는 씨름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근데 두 가지 씨름이 있죠.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씨름은
밖에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자, 공중 권세, 마귀의 통치 세계의 그 랭킹을 말해.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자, 이 싸움은 사실 좀 쉬워요. 또 이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난 싸움이 아니고 내 밖에서 일어난 싸움이기 때문에 안에 것만 준비되면 되는데, 사실 밖에서의 이 싸움은 여러분 안에서의 싸움이 이겨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안에서의 싸움이 이기지 못한다면 밖에서의 싸움은 싸워봤자요, 백전백패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내가 한번 고쳐보려고 했던 거, 바꿔보려고 했던 것 중에 지금까지 안 된 거, 여전히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은 누구나 존재해요. 자, 존재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내가 느끼고 갈등하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도움을 통해서 싸워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못 느낀다거나, 못 느낀다거나, 두 번째, 느껴도 여러분이 그냥 don't care,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살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적당히 두리뭉실한다거나, 그러면 다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갈등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앞으로 진도가 나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잘 보면 옛날에 한 인물,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을 광야에서 굴렸어요. 오케이? 요셉 같은 경우도 약 한 13년을 노예로 살게 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한 5, 6년 내지 7년 정도를 전쟁터라든지 쫓겨나가든지 광야라든지 들판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자, 이런 많은 그런 과정들을 통과해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자, 됐다고 했을 때에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갈등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요거는 맨날 읽고 또 읽을 때는 기분은 좋은데, 읽고 난 다음에 그게 현실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고민해 본 사람. 고민도 안 해본 사람, 뭐 그냥 나는 뭐 이거는 안 해도 돼, 뭐 그냥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나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사람. 아니면 나는 지금 세상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고민할 거냐 한 사람. 이것저것 도 아닌 사람 없어요? 오케이, 잘 봐요. 어찌됐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본어게인 거듭난 사람은, 자,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다 광야를 건너게 돼 있어요. 다 광야를 건너게 돼 있는데, 이 싸움이 그러면 언제 끝나냐? 고린도 후서 10장. 이 싸움이 끝나는 건 간단해요. 10장 4절부터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면 언제 이것이 끝나요? 언제 이 싸움이 끝나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 사고방식,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호도 뭐가 됐건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싸움의 정체고 갈등의 본질이고, 그것이 온전히 복종될 때까지는 여러분의 계속 어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이 부분이 온전하게 복종이 돼야만 하나님이 그 다음 레벨에 하늘에 있는 신비한 능력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와 계시와 모든 걸 여러분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고 권력을 주거나 재물을 주면 백전백패예요. 모든 사람들이 갑질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가난하게 살아봤거나 특별히 남에게 짓밟히고 살았거나 무시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완장을 차게 되면 사람들을 잘 옛날에 내 어렸던 걸 생각하고 어려웠던 걸 생각하고 도와줄 것 같으죠?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 안에 박혀 있고 마음 안에 맺혀 있는 한과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한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숨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그분의 도움을 빌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방향에 따라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갈 때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맛보고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씨름이 또 있죠. 구약에 나오는 씨름. 여러분이 잘 아는 씨름이 있어요. 누가 씨름꾼이에요? 구약에서 제이콥, 야곱. 그죠? 야곱이 씨름꾼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으면 좋겠어요. 먼저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부터 보고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인데 22절부터 볼까요?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물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홀로 남아서 자기 혼자 편안하게 있으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자, 이제 다 염려 걱정 미래가 되니까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다 건너보내서 에서를 만나러 그러니까 여차하면 다 죽어도 자기는 강 건너 있으니까 나만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해왔던 라헬까지도 이날은 자기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 후에 보면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나 앞에 보내는 예물이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자, 누구의 생각에? 자, 야곱의 생각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 씨름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트러글, 자, 씨름, 야곱이 한 씨름을 영어 성경에는 스트러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갈등,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이 완전히 셋업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그분의 말씀대로 동의함으로 평안이 오지 않은 상태가 스트러글한 상태예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저렇게 생각도 하고 아직 완전히 포기되지 않은 내 마음의 이슈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뒤에 설명하냐면 2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여기서 사람은 에인젤을 말하는데 자, 여기 보면 왜 이렇게 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an and have prevailed.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스트러글 했고 또 여기서 사람은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난 거죠. 에인젤,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난 것 사람과 겨뤄서 스트러글 했고 씨름을 했고 you prevail, 네가 이겼다. overcome, 네가 이겼다. 그러고 나서 settle down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좀 한번 잘 볼까요? 먼저 호세아, 이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 놓은 게 호세아 12장에 있어요. 호세아 12장. 그런 다음에 자세히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씩 좀 해갔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12장 3절부터 볼까요? 3절 4절 다 찾으셨나요? 호세아 12장 3절 4절 시작.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청년 때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이 짧게 묘사되어 있고 야곱의 삶이 하나님과도 씨름했고 에인젤 천사와도, 하나님 보낸 사자와도 씨름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한 것은, 하나님의 보낸 사자, 우리 금요일날 배우고 있죠. 엔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엔젤 자체가 하나님과 똑같아. 동격이에요.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을 들고 오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씨름에서 이겼다. 자, 씨름에서 이겼다는 것은 그분과 내 마음의 갈등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정리가 안 된 거에 대한 해답을 받아냈다, 그 뜻이에요. 뭐 이겼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고 천사를 이겨서 엎을 수 있는 존재고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갈등해오고 여러분의 가지고 왔던 사고 방식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여러분 것이 무너지고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만족함을 얻었다, 이 뜻이라고. 자, 씨름에서 이겼다. 자, 이스라엘이란 뜻 자체가 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미완전 완료태,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를, 어떤 진행 속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낸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의 개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해. 다시 말해서 모든 빌리버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갈등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반드시 풀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 그 뜻이에요. 동의하시겠어요? 자, 우리 먼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성경을 가지고 야곱의 성장 배경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자, 창세기 계속 갈 거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 돼. 창세기 25장 20절. 25장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리브가가 밧단 아람의 아랍 족속 중 부들의 딸이요 아랍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봐요. 애가 쌍둥이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캐릭터야. 그러면 야곱의 성격이나 에서의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 싸우는 성격이야. 뱃속에서부터 싸웠어. 뭐 하려고? 이기려고. 그러면 경쟁하는 영이 엄청 강하고 내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엄청 강하다는 것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자, 우리말 성경에 전부 다 그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전부 she야.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야. 이삭이 아니고 리브가야. 리브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케이, 내가 가서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이삭이 아니야. 영어 성경에는 she야.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엄마만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다시 말해서 작은 자가 동생이 더 강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형이 오히려 동생을 섬기겠다는 계시를 받은 것은 리브가일 뿐이에요. 이삭이한테 이걸 나누질 않았어요. 비밀로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이걸 나눴으면 일찍부터 아버지가 편애를 하지 않고 또 엄마가 편애를 하지 않고 가뜩이나 뱃속에서부터 경쟁하고 태어난 아이인데 이들에게 경쟁하는 것들을 화평과 사랑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을 배울 수가 있을 텐데 뱃속에서부터 갈등이 들어와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요 그림 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뭔가 묘하게 경쟁이 있을 것이고 알력이 있을 것이고 편애가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해산 기한이 났는데 나올 때 아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오케이? 야망이 있는 사람, 야곱. 오케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사기꾼 또는 거짓말장이, 야망 또는 모사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야곱이라고 했고 이삭이 나이가 60세에 났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태어난 아이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엄마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가까이 했을까? 큰 자보다 동생을. 또 마침 큰애는 사냥을 좋아했어. 그리고 이삭이가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비밀은 이삭이는 아직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엄마만 알아요. 엄마가 이걸 나누면 되는데 나누질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야곱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집에서 엄마 밑에서 있었고 엄마는 아마도 야곱이에게 축복에 대한 것과 너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거라는 것을 아마도 반복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자, 야곱이는 그래서 복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고 복에 대한 그림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이스라엘 풍속상. 장자가 버스라이트, 장자권을 갖기 때문에 항상 장자가 2배를 가졌어요. 근데 야곱이 이걸 호시탐탐 노리다가 자기 형이 사냥하다가 돌아와서 지쳐서 배고팠을 때 팥죽을 끓여서 네 장자권을 팔라.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삶 안에 영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시작이 여기에. 어디에 여러분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갈려요. 하나는 뭐예요?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에게 대대로 주시겠다고 한 장자권의 축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세계엔 관심이 없어요. 그날 내가 아버지가 나 좋다 그러면 됐으시고 나가서 사냥하면서 짐승을 잡는 쾌감에 그냥 즐겼어요. 배고프면 먹고 아무런 인생에 뭐가 없었어요. 자, 이것이 삶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구해서 찾아서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추구하는 바가 어떤 거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야곱은 영적인 걸 추구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걸 기대했어요. 근데 에서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절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우습게 생각했다.
그냥 피지컬로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런 거 팔아먹어도 장자의 축복은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했지 영적인 법칙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세상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혼이 절대로 먼저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혼이 절대로 먼저가 아니에요. 영의 레벨이 정리가 돼야만 혼의 레벨이 따라서 정리가 되고 갈등이 없어져요. 이 순서가 바뀌질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뭐 부유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영적인 능력을 부여한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밀이 여러분이 누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7장에 오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축복을 하겠다고 가서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 하니까 에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사냥하러 나갔는데 드디어 리브가가 아들에게 얘기를 해. 근데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사기꾼으로 하는 아버지가 다 알 거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셀프 커스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13절 어미 리브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자, 야곱도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르고 엄마가 자기 자신에게 셀프 커스함으로 나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어. 그래서 라헬의 묘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지 않아요. 헤브론엔 족장들의 묘가 거기 다 있는데 라헬의 묘는 길가에 묻었다고 돼 있어요. 왜? 이 셀프 커스가 결국 자기에게 갔고 야곱이 돌아오는 걸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길가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쭉 내려오면 축복하는 장면 속에 이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과 리브가가 달려들어서 내가 아까 참 잘못 설명했어요. 라헬이 아니라 리브가가 저주받아서 야곱이 돌아온 걸 모르고 죽는 거예요. 물론 라헬도 다른 이유로 죽지만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미안해. 오케이. 그래서 28장에 오면 축복을 계속 갈구하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복받는 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에서는 보지 못해. 멀리서만 보고 자기 멋대로 복받는 법을 해석하다 망하는 길을 택해. 야곱만 가까이서 이삭으로부터 어떻게 복받는지를 배워요. 구체적으로. 물론 공식적으로도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모든 복을 야곱에게 줬기 때문에 야곱에게 복이 갈 거지만 복이 간다고 선언됐어도 하나님이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어떤 프로세싱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구분이 없어요. 다 똑같아. 여러분이 빠른 길로 가려고 어떤 다른 머리를 쓰거나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되질 않아. 하나님 나라는. 오케이.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른 혈통 가운데 네 가족을 만들어서 외조부 부두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고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위탁하신 복을 내게 주시며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이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식 할 때 여러분의 결혼 주례사를 한 주례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서로 서약한 서약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판에 박힌 거 말고, 서약 내용은 기억해 경미자매님은? 오케이. 근데 주례사에 축복이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야곱도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낌새를 채고 지금 도망가기 바쁘기 때문에 아빠가 지금 자기에게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같은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에 듣기는 들었지만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받기를 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복받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해.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 스트러글 하는 건 좋은데, 갈등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은 그 갈등을 들고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만 해답이 나온다. 어찌됐건 도망을 가죠. 근데 보세요. 6절에 에서가 본즉, 자, 에서는 멀리서 봐서 흉내는 냈지만 어떤 게 진짜 복받는 법인지를 모르다는 것이에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요 그림이 다르다. 자, 그래서 가다가 베델 근처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곳에 잠을 자다가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꿈 속에 잘 봐요. 어떻게 하면 네가 복을 받게 되고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어떻게 복받는 방법, 네가 왜 외삼촌 집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는 방법,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줘요. 하나님 말씀으로. 볼까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하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며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분명히 목적이 뭐고 내가 너에게 왜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지를 알게 했어요. 야곱이 이때 잠에서 깨어나서 돌을 쌓고 깨달아서 뭐라 하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거와 똑같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린 거와 똑같이 야곱이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11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해. 자,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떻게 야곱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 속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아마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적어도 한 번 이상 하나님과의 인카우너로 이런 비슷한 경험은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자세하거나 이것처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그런 어떤 감격의 기쁨은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분명히 이 그림을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걸 들었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면서 너를 도울 것이고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온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된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기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까지 깨달아서 예물까지 드렸지만 야곱의 마음 안에는 이것이 가슴에 깊이 새겨 있질 않아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여기 참 보세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은 잘 봐요.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일을 다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지키겠고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야곱이 거기다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 더 보탰어요. 뭘 보탰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양식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미리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왜 이 살을 붙였을까?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복을, 축복을 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네가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 안에는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그림의 해석과 강조점이 붙어 있었어요. 야곱이 말하는 강조점은 뭐예요? 어디 가든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양식과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에 초점이 잡혀 있지만, 야곱의 해석은 거기에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스트러글링 포인트.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원 스텝 더 앞으로 진도가 나가게 해. 자, 그런데 마음 안에 이것이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세상 거를 하나씩 더 섞고 하다가 나중에는 섞인 것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좌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anyway, 여기서 야곱이 드디어 삼촌이 사는 동네를 찾아갔어요. 29장 찾아가서 그 어귀에 목자들이 오고 하는 걸 봤는데 거기 목자들이 여자였어요. 여자 중에 라헬이 있었어요.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이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이라도 생전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이렇게 영어 성경에 키스했다 그랬어요. 키스하고 울 정도로 그런 감정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때 문화가 더 어려웠을 텐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집어넣어 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내가 너에게 말한 땅, 내가 너에게 말한 축복,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꽂혔어요? 라헬에게 꽂혔어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디자이어, 욕망을 다루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고개가 돌아가요. 자, 라헬에게 꽂혀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레아를 위해서,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삼촌을 위해서 6년을 일하고 드디어 20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다음에 3030 30장 30절 와봐요. 너무 재밌어. 3030 자기가 계획한 대로 라헬하고 결혼도 못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거에 대한 포커스를 여러분이 놓치고 다른 생각을 허용하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것을 키우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디자이어를 다루지 않게 되면 결국 이런
일로 빠져버리게 돼. 세월은 가지만 만족되지 않고, 세월은 가지만 하나님과의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에 대한 그림이 없어져요. 꿈이 없어져요. 소망이 없어져요. 목적이 없어져요. 생동력이 없어져요. 자,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야곱은 2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한 거지. 근데 자기 집을 세우려고 했지만 양떼가 누구 양떼야?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알아야 돼.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20년을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내 것을 20년 동안 봉사하는데 나에게 주지 않을까? 주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약속한 언약에 대해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섞어버리거나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오랜 세월이 간다 한들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약에도 뭐라고 말해? 여러분이 일한 거에 공력을 다 불로 태운다 그랬지? 불로 태워서 남는 것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랬어. 뭐 지푸라기나 나무나 다 타고 오히려 금과 이런 같은 광석만 남는다 그랬어요. 자,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똑같아요. 자,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고 거두기를 원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식으로. 자, 봐요. 야곱은 자기 욕망과 야망이 가득한 상태로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는 자로부터 태어났고 이름 자체도 야곱이야. 자, 이삭이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장가갈 생각을 않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데려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것도 나이 40살에 저녁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부인감을 데리고 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 그리고 기근이 와서 아빠는 애굽에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문제가 생기는 일을 남겼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서 여기서 경작하라는 말에 대해서 갈등을 안 해. 이삭이는. 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를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모리아 상에서 자기가 받쳐지는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겼으면서 다시 부활함으로 마음이 정리가 되고 대적의 문을 취할 것 같은 약속까지 받아냈어요. 언약까지 받아냈어요. 그리고 기근이 있는 그 땅에서 그해 100배나 수확을 얻었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자로 만들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해. 그 주변에서 농사 짓는 다른 사람들은 그 이방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수확이 안 나와요. 누구만 나와요? 이삭이만 나와요. 그러면 이삭이에게는 야곱이 겪는 그런 스트러글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이 야곱이란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오늘날 현대판에 결혼 이혼하는 복잡한 가정을 미리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걸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건데 야곱이는 마음 안에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자기 욕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내 야망이 많았어요. 내 욕망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강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원하는 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뻐하고 내가 사랑했던 아내한테는 애도 처음에 안 나왔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했을까? 야곱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리며
스트러글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으로 베델에서 했던 언약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는데 야곱이는 그거를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20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다음에 31장 11절 13절 다시 하나님이 야곱이를 일깨워서 베델에서 했던 모든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부유케 하는지를 다시 가르쳐요. 세상 방법이 아닌 11절부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로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미리 가르쳐주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언약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위치로 돌아가라. 그 뜻이에요. 너무나 큰 축복이 2020년에 처음부터 애언자들이 말한 것은 리셋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리셋.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한 번에 날려버리고 컴퓨터에 모든 에러 먹은 거 바이러스 먹은 거 다 지워버리고 전부 초기화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한 10년 20년 젊어지게 해서 초기화 시킨다면 기뻐할 사람 있어요? 내 청춘을 돌려줘 할 사람 있어요? 있네. 와우. 문제는 애엄마들 또 돌려달라는 애인데 큰일 났네 이게. 자, 어찌됐건 봐요. 그게 리셋이야 올해가. 근데 우리가 생각한 방식의 리셋은 안 오고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 세계를 한 번에 리셋시키는 희한한 방법이 왔어. 자,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받기를 원하며 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거기다가 우리가 섞어는 세상적인 휴먼 레벨의 띵킹들을 믹스업 해가지고 이것도 적당히 이것도 적당히 해서 이것도 다 섞어놔서 어떤 게 크리스찬인지를 세상이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로 만들어놨어요. 교회가 죽었어요.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어.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욕먹을 때 예수의 이름이 욕먹는다고 생각하고 가슴을 찢고 탄식한 분 계셔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대신 통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속한 이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로 바꾸어지기를 구한 분 계셔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자, 그러면 이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불러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줬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나에게 약속한 것과 그분이 나에게 앞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현실적으로 내가 되지 않는 이 부분을 씨름하기 시작해야 돼요. 드디어 야곱이 결심을 하고 돌아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굉장히 큰 거부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부가 되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훔친 거겠죠. 그 전까지는 내가 뺏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었기 때문에 훔친 게 아니라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은 은혜야. 이런 것이 내 기업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바울이 남이 심은 터에다가 심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서 심고 거두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우리 다 야곱처럼 사기꾼이 될 거예요. 사기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가라 하고
돌아가면서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끼치고 보여줘요. 자, 32장,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두 캠프나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원 캠프면 6천에서 8천인데 두 캠프 뭐예요? 12,000에서 16,000. 근데 잘 봐요. 하나님의 이 캠프가 왜 왔을까? 야곱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뭐냐면 에서를 만나는 거고,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다 털리는 거예요. 털리는 건 고사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야곱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는가? 그 많은 계시와 그 많은 언약과 그 많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왜 진도가 나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섞인 것을 뽑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야곱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빈 몸으로 왔다가 이렇게 이루게 하셨나이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10절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큰 축복을 받았다고 인정을 해. 자, 인정을 하는데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온즉. 잡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고 보게 하였을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한 약속을 네가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단 말을 기억하시고 야곱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미 하늘의 군대 두 캠프를 벌써 보냈고 야곱이도 그걸 확인했어요. 근데 야곱이 기억 속에 베델로 돌아가고 있지만 베델에서 하는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겪어야 될 것 중에 강력한 스트러글과 더불어 이걸 돌파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눈덩이처럼 더 커져요. 에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20년 동안 한을 품고 사병을 닭이 돈을 들여서 군대를 키웠는데 이 군대들이 얼마나 많이 한을 품고 했겠어요. 에서가 훈련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야곱에 대한 악감을 품은 것들을 한풀을 해가면서 이놈을 만나서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상금을 얼마를 주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자,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실상을 드러내게 해.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포장은 뭐예요? 뭘 어떤 가면을 쓴 거예요? 라헬이를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거하고 내 자식들도 내가 사랑한다는 거하고 내 종들도 내가 진짜 아끼고 보호하고 지킨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위험을 느끼는 순간 아까 읽었던 다시 32장 돌아오면 야곱의 생각에는 부분 보내서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에서를 만나서 재물로 마음을 품고 뭐 종들로 보내서 죽으면 걔들 죽고 나는 살고 마지막에 택한 거 뭐예요? 라헬까지도 같이 있지 않고 같이 딸려 보내고 자기 혼자만 살 거라고 야복다루 건너기 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려서 그의 천사를 보낸 것이에요. 자, 천사를 보내서 씨름을 하게 했어요. 근데 잘 봐요. 밤새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이미 천사를 본 경험이 있어요. 맞죠? 천사들의 그 역할을 본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사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보낸 것도 알아요. 근데 야곱의 마음 안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딱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어려서부터 심겨진 게 뭐예요?
뭐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어요?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이 현찰로 내게 오지 않는 한 너 못 간다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20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것도 맺혔고 이젠 내가 에서를 만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맺혔고 자, 2판 4판이야. 이제는 이제 여기서 결판을 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요셉이 요한에게 올해 안에 끝내라 그랬는데 정말로 이런 결판을 가지고 야복강 근처에서 하나님 보낸 사자와 씨름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스트러글, 뭐를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계획을 분명히 보이시고 나에게 축복을 명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잡은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분명한 스트러글, 분명한 목표, 분명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 쉽게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찾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가가 있고 어떠한 스트러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스트러글 속에서 반드시 내 안의 문제를 하나님이 쳐서 굴복시켜서 없애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씨름하죠. 새벽에 가려고 하는데 안 보내.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분명히 자기 목적을 얘기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내가 알았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갖고 왔으니 나에게 축복을 명하지 않으면 안 놔주겠다. 여러분 유도해봤어요? 씨름해봤어요? 삿바 안 놓고 끝까지 잡을 힘이 있어요?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그거 못 버텨. 지금 밤새 싸운 거잖아요. 밤새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밤새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땀방울 흘려가면서 한번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 있어요?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이것이 안 되면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에 향방의 문제가 걸려서 한번 매달려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였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을 찾아요. 어떠한 사람을 찾냐면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구하는 자를 찾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뭐 도망을 가거나 이 핑계를 대거나 저 핑계를 댄 사람은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래요. 지난번에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했죠. 나는 그런 사람들 더 이상 이제 찾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처럼 옛날처럼 40년씩 뭐 몇십 년씩 훈련시킬 시간이 없대. 지금은 1년을 하루처럼 카운트해서 내가 나를 따라오는 자를 가르쳐서 세상에 내보내서 나와 함께 일하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신대.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9월, 10월, 11월, 12월 4달, 지금 뭐 석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요 시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주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 않는다면, 내 가게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나와 함께할 자를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일날 룻도 그랬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땅이 내 땅이고 죽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요. 스트러글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하십시오. 그의 메시지, 그의 말씀하고 스트러글 하세요. 그리고 복을 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들어주세요. 드디어 하나님의 해답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솔루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솔루션은
28절이에요. 첫 번째 솔루션. 네 이름이 무엇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성경에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또 하나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왔던 치적이나 자기가 해왔던 일이나 내가 업적을 들고 하나님께 나올 거예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자기의 속마음도 자기가 봤어요. 라헬을 사랑한다고 했고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했고 뭐 이렇게 미사려고 했지만 그건 다 가짜 사랑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솔직히 시인하기로 결정했어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남을 속인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등친 자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대답이 나와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부어 겨루어 overcome prevail 기도로 승부해서 네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했다. 어떻게 해요? 대가집을 해야 되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마 이 천사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는 말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타임을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요? 야곱이 자기 속을 드러내놓고 시인할 때까지, 철저하게 인정할 때까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감추려 들면 새 이름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I need you, 나는 복을 원하여, 나는 당신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고 새 기름을 부어주고 새 사역을 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고 꿈을 주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는 사람, 재정 뭐 하는 사람 다 붙여가면서 일을 해요.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 올해 안에 승부를 보십시다. 올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대추수에 치유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struggle with God, 하나님과 스트러글 하세요. 오케이. 29절 야곱이 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아직 복을 줬다란 말을 한 적이 없거든. 이름을 바꿔줬단 말은 했는데 야곱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야. 야곱은 무슨 말을 들어야 끝이 나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말을 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 봐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야곱도 그래. 하와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처럼 돼 있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간 거잖아. 야곱도 이미 내가 너를 그렇게 복 줄 거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걸 못 믿고 이름만 바꿔준다 했으면 벌써 그게 됐다는 뜻인데 그게 현실이 안 되니까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왜? 끝까지 내가 원하는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스트러글 포인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뭐라고 했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오케이.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겨 있어요. 왜 환도를 쳤을까? 만일 야곱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서 광채가 난 얼굴로 씩씩하게 에서한테 걸어왔다면 에서는 더 화가 나서 칼 들고 달라들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환도를 쳐서 절골돼서 절뚝거리고 핸디캡 사람처럼 쩔뚝거리고 걸어오는 걸 보면 20년 동안 한 장사 마이디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런 모든 적개심과 경계심은 다 없어질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스트러글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순간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영광을 보매, 다 벗은 얼굴로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서 속이 달라져서 내 안에 그 욕망과 야망이 다 없어져서 누구요? 그렇게 두려워 떨던 에서한테 보여 형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사오며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좀 능청맞아졌다고 생각된 적이 있으세요? 내가 전에 못하던 것을 요새는 그냥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아니면 여전히 그걸 하려면 속에서 열이 나고 열받는다. 어느 쪽이세요? 아직도 열받는 쪽이세요? 더 씨름하셔야 돼요. 아직 열받는 쪽이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형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사며 말을 하고 절뚝거리고 가도 그게 하나 봐도가 안 되고 오직 뭐만 돼요?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은 존재다라는 것만 마음에 있으면,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한 것을 다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이 내 가슴속에 새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Struggle with God. 골로새서 1장 와보세요. 구약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9절. 28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채우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자, 우리만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와 닿질 않아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세워내기 위해서 나도 나한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 그 노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struggling with all his energy. 근데 그 에너지는 누가 줬어요? He powerfully works within me.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능력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스트러글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갈등하고 내가 스트러글하고 내가 힘들고 이게 견디기 어려운 거지만 내 안에 부으시는 성령을 따라갈 때 이 스트러글한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더불어 스트러글하기를 원해. 같이 씨름하기를 원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퀘션 되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 연약한 부분, 왜 그런지도 모르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분 앞에 토하면서 그분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이곳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가 알기까지는 이 아둘람 굴에서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런 스트러글링 포인트가 지금 이 시대인 줄 믿으시면 아멘.
모든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이 주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레벨업 시키기 위한 어느 한 포인트들을 이미 드러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식하지만 돈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이 아직 되지 않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럴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연약하고 문제도 많고 힘든 고생이 많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분에게 스트러글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슈에 해답을 줄 것이고, 새로운 꿈을 줄 것이고, 방향을 줄 것이고, 능력도 줄 것이고, 재능도 줄 것이고, 재물도 줄 것이고, 건강도 줄 것이고, 환경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변에 모든 것에 대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럼 한번 같이 기도해봐요. 주 예수님, 저는 야곱처럼 야망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아닌 것처럼 감추지만 때만 되면 라헬을 붙잡고 뽀뽀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 그게 7년이 됐건 14년이 됐건 세월이 흘러도 끝까지 가기 위해서 허송세월하고 내가 늙어서 내 인생이 끝나가는데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매여서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을 100% 완전하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은 기업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섬기는 사환과 증인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것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내 눈 안에서, 내 삶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맛보고 나눠주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전까지는 제 생명을 걷어가지 마시고 창세전에 나에 대한 모든 기록이 기록된 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내 살아생전에 주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내 후손에게 패밀리 레가시, 이 가족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넘겨주게, 다가오는 세대를 살아간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놀라운 이 축복의 그림이 전달되고 전수되어지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주와 더불어 육체의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나도 이를 위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